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면서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그 아들에게 반드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하면 그 지혜로 인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악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7절에 가서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악인과 또 의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만 잘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어떤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과 17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또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장부터 해서 지금 계속 그 지혜의 소중함, 또 지혜로 인한 유익함, 또 지혜의 능력, 이런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용은 잘 2번으로 가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이웃에 대한 태도를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부터 보면 선을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고 이웃이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 공연히 다투려고 하지 말고 포악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연구와 묵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은 왜 지혜로운 생활을 언급하면서 이웃에 대한 태도를 또 강조하고 있는가? 언뜻 보면 잘 연결이 안 되긴 합니다. 다른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또 연결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살펴봤던 그 앞장, 그 1장, 2장 1절에서 보면 나의 말, 나의 계명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2장 2절에서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목요일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의 계명이라는 것과 또 지혜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계명과 지혜를 같은 쓰임새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로 그냥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 예수님의 일화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한데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사가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과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잠언 2장에서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귀한 것이라는 그 지혜의 우위성, 정말 지혜가 귀하다라는 지혜의 우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우월한 지혜 안에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지는 성품 중 하나인 사랑이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 지혜 안에 녹아든 그 사랑 또한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또 물질들로 이웃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도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지혜로운 자는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베풀고 유익하게 하는 자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요, 솔로몬이 20여 년 동안이나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곳에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 바람에 비록 공사 기간에는 솔로몬이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들을 지급을 했어요. 공사 대금을 지급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공사에만 전념을 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농업과 목축업 등 실질적인 백성들의 그 생활 경제 활동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궁핍에 처하게 된 겁니다. 농사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농사를 회복하는데 하루 이틀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솔로몬 왕이 부과한 세금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너의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를 말래요. 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라는 말은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풀 수 있는 방법. 선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이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너무 궁핍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선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찾아냈다면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또 그게 아까워서 하루라도 더 시간을 벌고자 오늘은 어렵고 내일 다시 와봐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웃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 그 이웃에게 바른 태도를 요구하는 이 계명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을 베푼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불의이웃을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도와줄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서 문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돕기를 원하시냐, 아니면 좀 정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돕기를 원하시냐라고 물었더니 장기적으로 매달 얼마씩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아대책이라든가 이런 불우이웃 돕는 단체들이 요즘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한번 해드려 볼까요?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을 해드렸고 저희 나라, 우리나라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매월 지원을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보면은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시기로도 생활 형편이 썩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먹을 것을 좀 안 먹으면, 내가 조금만 좀 이렇게 아끼면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순모임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순에서
최소 세 분이서 아마 구성이 돼 있으실 거예요. 순회에서 기도하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불이웃 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면 전도회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진행을 해보는 거죠. 해외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사실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갑부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집사님처럼 경제 형편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좀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기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단체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얼마부터 기금을 보낼 수 있나 확인해 보니까 월 3만 원부터래요. 3만 원이 그 아프리카나 정말 못 사는 나라의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큰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3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순에서는 월 10,000원씩 이렇게 거두면 아프리카 한 어린이에게 아주 큰 도움의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도회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좀 통로로 삼자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조금만 모은다면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금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길 말고도 여러 길들이 있을 건데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 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또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베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로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물질을 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이웃을 향하여서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넓은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웃을 향한